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포로 오기 백성들 자신의 죄 문제를 거론함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이 환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 문제로 그들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쫓겨나게 하셨고 포로 오기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는 하나님도 또 사람도 아니라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 죄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경우는 이제 2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속죄일의 제2 규정을 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인데 함께 레위기 16장의 말씀도 보시면은 오늘 이 환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좋을 듯합니다. 스가랴 환상에서 보인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그 취임식 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속죄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서 이 더럽다라는 원어는 대단히 더럽다. 그리고 우리가 똥처럼 더럽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상 이렇게 해석되는 매우 더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4절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것과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더러운 옷은 전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연히 이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한 더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죄 제의를 드려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벗김으로 그의 죄를 제거하게 하며 대신에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는 당사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축제의 옷을 입히는 이유는 죄 용서로 인한 큰 기쁨이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는 기쁨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아야 할 것은요, 죄 용서로 인한 뒤에 기쁨이 따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조금도 특별한 일이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죄에 대한 대속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며 지키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한다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왕래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상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총 4가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도를 행하며 라는 명령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도덕적이며 신앙적인 규례들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규례들을 지키며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모든 규정들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며 라는 대목인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역을 포함하여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규정에 따라 집행되도록 그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성전을 지키며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로부터 성전의 뜰과 성전 자체를 지킬 것을, 정결하게 지켜갈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우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 서 있는 자들 사이에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너가 서 있는 여기 있는 서 있는 자들 사이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서 있는 자들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논의가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맥상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을 의미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는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성전의 내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자로서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성막의 내부 장식은 천사의 그림들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곳에서 서 있는 자들 자리에 다닐 권한은 너의 자리를 내가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날 가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이곳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을 또한 이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한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봤을 때는 대속죄일에 백성들과 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죄의 제거가 내 종 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하루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죄의 제거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이 제의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환상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요. 주께서 죽으시던 날 바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0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것은 놀라운 이 은혜는 서로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하여서 나누어 먹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메시아 시대에 있을 평강과 샬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날에라는 이 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나무,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회복의 시대의 축복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메시아 시대의 화평과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당 경상교회 성도님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백성들의 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더럽힌다라고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바로 휘장이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삶은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 더러운 옷을 입혀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는 기쁨의 날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백성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대제사장의 옷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다시 예수님의 옷에 묻어나지 않도록 정결하신 그 예수님이 순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도록 우리의 삶은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더러움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초대해서 기쁨의 화합의 장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 없다는 소리고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는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질투하는 이 더러운 옷이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며 깨끗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예수님께 깨끗하고도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이상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아름답고도 광명한 성도의 삶으로 예수님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쁨과 나눔의 자리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